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AD 50년경 고린도에 도착하여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 이쪽에 있죠. 2차 전도 여행에서 1세기 말 당시 고린도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도시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보통 그랬듯이 고린도는 분위기가 자유분방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히 아프로디데 신전은 성적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신에게 바쳐진 1,000명의 여종들이 있었는데 신전 내에서 이들과의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들을 보면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말이 간통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의 제약된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자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돕고자 바울이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그들이 처한 위기는 또한 우리가 처한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는 우리 교회와 신앙을 비추어주는 좋은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공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항상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타락하여 갈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현재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돕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양들을 생각할 때 머리가 아프고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은 말이나 지식에 있어서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현재 고린도 성도들은 문제투성이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는 그가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는 것은 영어로 faithful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뜻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현재는 부족하지만 그들을 부르시고 성장케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양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연약한 양들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경고케 하실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제가 바울의 이러한 믿음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연약한 아이들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질서하고 문제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여전히 새벽까지 SNS와 미디어를 하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장점에 감사합니다. 근원이는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합니다. 3년 동안 안양에서 야산까지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통학했는데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이는 우리 항상 웃는 얼굴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영이는 집중을 잘하며 논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고개를 이렇게 깨우뚱거리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혼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이 심겨져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장점을 잘 살려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와 감사의 말을 한 뒤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열이 있었습니까? 11절에서 12절을 이번에는 자매 목자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이 모인 곳이면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파벌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바울파는 개척자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 주류파들이었고, 우리 아볼로파는 학문과 성경 지식이 능하고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만든 지식 진보파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바파는 유대인 중심으로 만든 율법 보수파였고, 그리스도파는 자기들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순복음파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당시에 보면 플라톤파, 아리스토텔레파 여러 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파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학적인 교리 때문에 분파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 따라서 파를 나눴습니다.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파를 조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파에 속한 사람은 높이고 키웠지만 상대파에 속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영적인 모임이 되기보다 정치적인 모임이 되고 성령의 그릇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분열 문제를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내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었냐고 반문합니다. 분열되어 분쟁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나눈 것과 같습니다. 몸이 나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나누어져 분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게 틀리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양 UBF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에서 17절에서는 바울은 세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가 당시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시 이방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십자가형은 흉악한 살인범, 강도 등 죄질이 심히 약한 자들에게 내려진 사형제도였습니다. 또한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기에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라니 그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AI 기술 등 첨단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에 2000년 전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인 얘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기독교가 비난받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말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은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평생 좋은 옷에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평생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이 죽은 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자와 아브라함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손가락에 한 방울의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 사이에는 큰 그rum통이가 놓여 있어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와 같이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높은 권력이나 뛰어난 학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올해 우리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올 초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평생 자기 의와 성실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너희나 잘 믿어라. 나는 필요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께서 연로하신 가운데 작년 11월 말부터 몸져 누우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격주마다 포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여기 딱 띄워놨네, 그죠? 요걸 제가 요 앞에다 한번 다시 한번. 요거 우리가 제가 만든 이제 리플렛인데 우리 예영이가 이거 잘 만들어줬어요. 예영이 이거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주면 예영이가 쫙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거로 계속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읽어주면서 말씀을 자세히 전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사진이 자세히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 보시나요? 예수님이 자세히 보면 우리 아버지가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읽기도 하시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풀렸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요거 제가 얘기하면 아직 순서가 안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평생 죄를 짓다 십자가행에 처해졌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하시며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강도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올 초 원예 목장에서 부모님 댁에 신방 오시고 아버지께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전해도 계속 딴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님과 동역자가 제가 합심해서 계속 도전했을 때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침상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셨습니다. 우리 이 사진을 다시 이제 안 넘어가시죠. 그 다음 장. 우리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하시죠. 그 다음 장에 보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로 이렇게 전하셨을 때 아버지는 이제 눈을 감고 계셨지만 그 말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영접하셨고 침상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박수로 감사합니다 박수를 해주셨어요. 이제 동영상에도 찍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시며 박수를 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 없이 사셨지만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이 돌아가시기 전 극적으로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한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우리 아버지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신주 딴지를 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십자가도 말씀을 섬기면서 주님은 제게 십자가의 복음 능력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힘써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 십자가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전도를 통해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전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전도로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사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며 전도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언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모세의 고백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강하게 하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이후 초청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초청해야겠습니다. 가을 학기 우리가 주위 이웃들과 양들,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힘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영접할 때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대신 십자가를 힘써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